우리 전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무서운 사울의 창끝을 2번씩이나 피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방법을 바꾸어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적들을 통해 다윗을 죽게 만들려는 모략을 짠 것입니다. 맨 처음에 사울의 예상과 달리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출전하는 전투마다 승리합니다. 최고 권력자인 사울이 다윗을 내쳤기에 왕국을 떠나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요, 벼랑 끝까지 내몰렸지만 그 위험한 벼랑 끝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현실은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요, 사울의 모략이 계속됩니다. 사울이 과거보다 더 치밀하게 모략을 준비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합니다. 참 무서운 것은요, 사울이 이번에는 자신의 딸을 죽음의 미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과거의 사울은요,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재물도 주고요, 그 집안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모든 혜택을 다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만 죽이면 내가 모든 혜택 내가 다 베풀어 주겠다. 내 딸도 주고 내가 재물도 주고. 네. 사울이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냈었는 것은요, 그만큼 그때 상황이 위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에 이제 사울이 먼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울은 그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기에 그것을 계속 미뤄왔다는 것입니다.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미뤄왔던 거예요. 사실 사울의 속마음은요,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왕의 사위로 삼아 다윗의 위상을 높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만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는요, 그 위에 함께 따라붙는 조건이에요. 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이 뭐냐면요, 사울 자신을 위해 싸움을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나를 위하여 싸우는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사회가 되려면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사울의 속마음에 대해서 그대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사울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적들의 손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속이기 위해 내세운 명분이 있습니다. 뭐죠? 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해 싸우는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성경에서 여호와의 싸움이 뭐죠? 뭐가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 거룩한 전쟁. 그걸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래요. 여호와의 싸움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것을 살짝 바꾸어서 교묘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교묘하게 살짝 바꾼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내세워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명분을 내세워 사람을 살짝 속이는 것은요, 마귀적인 계략이에요. 교활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살짝 가린 채 명분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명분 내세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명분이 좋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선하지 않기에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자신의 딸을 죽이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불의 족속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는 모략을 짠 것입니다. 사울의 진짜 속마음은 당장이라도 다윗의 목을 쳐내고 싶겠지만 백성의 민심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피를 흘리지 않고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처리할 방법을 강구한 끝에 적의 손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은 교활한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사울과 같이 교활한 사람, 그런 악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은 많은 전쟁에 대해서 장뼈가 굵은 노련한 자입니다. 완전히 닳고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하려면. 충분히 계산해보고 승산이 있기에 이 모략을 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그 욕심에 덜컥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지만 다윗은 달콤한 사울의 제안을 일단 거절했습니다. 네, 거절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18절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모든 것이 미천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 자리를 탐내지 않는 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 겸손이 다윗 자신을 살린 거예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리수를 쓰지 않아요.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욕심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흐름만 쭉 다윗은 순리대로 따라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관계를 미리 파악해서 자기 방어를 잘했다기보다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신뢰했기에 죽음의 덫이 빗겨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사울의 교활한 죽음의 덫을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피해간 거예요. 같이 머리를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활한 사람 못 따라갑니다. 못 당해요, 우리가요. 같이 머리 쓰잖아요. 머리 아파가지고 우리 살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상상 못하는 악한 방법을 쓰니까.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상대했는지 그 과정에 우리가 교활한 사람을 상대하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하게 대하잖아요. 우리가 다쳐요. 우리도 같이. 그래서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겸손이 결국 다윗 자신을 보호해 준 거예요.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될 것을 정직히 거절하자 사울은 그 맏딸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자, 사울의 첫 번째 계략이 숲으로 돌아갔지만 사울은 다윗을 제거할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또 다른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자, 20절이요.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일 기회만 엿보던 사울에게 이 소식은요 귀가
솔깃할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사울이 또다시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겉으로는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신의 딸을 믿기로 죽음의 덫을 또 준비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22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이 문제에 대해 사울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신하들이요? 왜 사울이 직접 가지 않았죠? 다윗 쉽사리 죽음의 미끼에 걸려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는 이 문제를 다시 받아들이도록 신하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잘 설득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자신의 신하까지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덫을 놓고 있습니다. 죽음의 덫이에요.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기뻐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악한 짓을 꾸미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뭐냐면요, 바로 거짓말을 태연하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한 번, 두 번은 속아도 세 번, 네 번 속으면 안 됩니다. 잘 봐야 돼요. 말이 어떻게 바뀌는가. 만일 누가 거짓말로 그 상황을 잘 모면해 가잖아요. 그건 마귀적인 지혜예요. 마귀의 주특기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 그래서 누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며 그 상황을 잘 모면해 가고 거짓으로 모략을 꾸민다면 이것은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마귀가 주는 지혜.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거짓말을 통해 마귀적인 지혜를 짜놓은 거예요. 마귀적인 지혜. 거짓말로 살짝 모면하는 거예요. 교활하고 악한 자들은요, 목적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그 상황만 살짝 넘기는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묘하게 변명하면서 명분을 내면서 싹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짓을 말하기에 선량한 사람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요. 웬만한 사람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말이 어떻게 바뀌는 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기에 우리가 악한 거짓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 총명함이 요구돼요. 내가 총명하지 못해 속는 것은요 내 잘못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사울의 신하들의 제안에 대해 다윗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24절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이 애당초 왕의 사위가 될 마음이 없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신분 상승의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신부를 데려올 때 많은 돈을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문제는요 다윗에게 그 돈이 없기에 미갈에 대해서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이요. 시작.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자, 사울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 100개를 원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포피가 뭔가 아시죠? 네. 포피 100개를 원한다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100명을 죽여야 포피 100개를 얻을 수 있거든요. 100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만일 전쟁 죽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평상시에 100명을 죽이는 것은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끝내 보복당할 수 있어요. 사울은 이걸 노린 거예요. 죽이는 중에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지만 죽이는 중에도 블레셋 사람이 미움받아서 다윗이 보복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노리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자, 다윗이 사울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번엔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다윗이 죽음의 덫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볼 때는 죽음의 덫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죠? 장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을. 자, 26절 보실까요? 자, 시작.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자, 다윗이 사울의 제안보다 2배나 많은 적을 죽이고 2배나 많은 포피를 사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사울이 자신에 대한 미가를 이제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모략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다윗을 높여주는 거죠. 점점. 왜? 앞으로 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이제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근처까지 이제 점점. 다윗을 이스라엘 왕을 하는 게 기름 부었잖아요. 결국 때가 되면 다윗이 왕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목동을 왕으로 세우니까 하나님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윗 점점. 사울의 모략은 오히려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사람도 종종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방치하시는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악한 짓을 막아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냥 놓아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것 좀 막아주시지. 하나님 왜 놓아주세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악인데 일을 꾸며요. 악한 일이에요. 그 나라면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너무 끔찍할 만한 악한 짓들도 사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이 자행될 때도 사랑 여러분, 그 당시 최고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잖아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바로 죽이지 않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고통 다 당한 뒤에 죽어야 되거든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십자가 형벌이. 바로 죽지 않으니까. 며칠 동안 극도의 고통을 당해다 죽으니까. 그 끔찍한 일이 자행될 때에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놓아두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 그때도 놓아두셨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 같지만 결과는 뭐죠? 진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신 채 그 상황들을 다 지켜보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신 채 부활을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놀라운 뜻이. 주님이 잠자는 자리에 천년배가 되셔야, 주님이 부활하셔야 모든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놓아두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교활하고 악한 사람을 만나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죠.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면 끝에서는 나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통해 저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제가 뭘 깨닫게 하길 원하시죠? 왜냐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뭐에 맞춰졌냐? 나의 구원의 문제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뭐죠? 좀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나 편한 거.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설령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제와 모든 게 연결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근데 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냐? 우리는 나 편한 거, 이 고난의 문제 빨리 벗어나는 거,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인도하시냐?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니까, 구원으로. 거기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이 어떤 짐들을 바로 벗기를 원하죠. 바로 이게 막 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것들을 놓아두세요. 왜? 하나님 모두 관심은 구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황들을 해석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다윗이 죽음의 덫을 피해가는 것을 보고 사울이 깨달았어요. 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자, 우리 28절의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 느끼고 있어요.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면서도 다윗에 대해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이게 뭘 뜻하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욕심을 멈추지 못하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 알겠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멈추지 못하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사울이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 함께 계시면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다윗과 여호와 함께 계시면 안다는 것은요, 장차 하나님께 다윗을 크게 쓰시겠구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이, 그것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계속 내 욕심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죠, 사울이. 그래서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략을 짭니다. 그걸 시도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럴 때마다 다윗의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진 거예요. 더 높아져요. 사울의 악한 방법을 하나님은 거꾸로 이용하십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강한 의지보다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윗의 지혜와 용기를 보고 다윗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의 악한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나쁜 계획에 계속 실패하자 다윗이 더욱 두려워졌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뭘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사울은 다윗을 죽일 궁리만 계속했지만 이 모략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의 명성을 더욱더 키워나가셨습니다. 사람의 악한 계획마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모략이 역경이잖아요. 그것이 역경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떻게 되었죠? 전쟁에서 많은 업적을 남김으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하나씩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과정을 쭉 이렇게.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꼭 배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역경과 고난을 바라보는 생각의 관점이에요. 역경과 고난을 바라보는 생각의 관점이라, 이걸 반드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때로 역경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결말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결말이. 사람들이 현재 겪는 고난 때문에 한숨을 쉬며 힘들어하잖아요. 힘들어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싶은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만 생각하잖아요. 이 고난을 빨리 벗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인도하고 싶은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 모든 고난에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원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빨리 벗어버릴까 모르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이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싶은 여러분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뜻이 있다니 고난에는요. 물론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고 곧바로 그 목적지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고난 겪지 않고 한 번에 점프해서 확 가게 해주세요. 그럼 좋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난이 아니면 이것이 포기가 안 돼요. 고난이 아니면 이것이 배워지지 않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또 고난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고난이면 내가 못 깨달아. 깨달을 할 것이 있고 또 고난을 통해 내가 변화돼야 할 것이 있어요. 고난 아니면 변화가 안 돼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능한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지혜와 탁월함이 있어요. 지혜와 탁월함. 고난을 헤쳐가면서 지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고난 통하지 않고 우리가 배울 수 없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와 탁월함이 있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적 근육이 있다는 영적 근육. 고난 아니고는 안 만들어진 영적 근육이 훈련이 안 되니까. 그걸 견뎌내면서 기도하며 견뎌내면서 만들어진 영적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고난을 겪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며 다윗이 점점 더 탁월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경지까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는 경지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자리까지. 사울이 다윗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었지만 또 한편을 보면 사울은요 다윗을 탁월하게 만드는 훈련족이었습니다. 훈련족. 사울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로 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 훈련족이구나. 나를 만드는 훈련족이요. 우리 시각이 바뀌어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훈련족이구나. 훈련족이요. 그럼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때로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서사님 나를 만드는 훈련족이구나. 다윗이 사울을 통해 훈련받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긴 그 영적 근육, 그 다윗의 그런 부분들, 성장한 부분들은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는데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만드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사울의 모략으로 인해 온갖 역경과 고난을 당하지만 사울의 모략이 다윗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또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해도 온갖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울의 모략이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처럼 마귀의 계략이나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 고통만 보고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고통 그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상만 바라보고 주저앉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를 하나님의 뜻을 끊지 못해요. 어떤 고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오히려 전화유복이 되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